우리 지난주 아담의 자랑스러운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족보가 자랑스럽기 위해서는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모든 후손들이 골고루 잘 살아야지 족보가 자랑스럽다 말씀드렸고요. 또 경건의 씨를 잘 이어가고 있을 때 아담, 셋, 에노스, 그래서 10대 노아까지 잘 이어질 때 그 족보는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족보 후손 가운데 믿음의 큰 종 노아와 에녹 같은 그런 믿음의 큰 종이 나올 때 그 족보는 자랑스럽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1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딸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아들의 족보라면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이제 딸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6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고 거기서 족보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노아에 대한 족보, 이 사적이란 말은 패밀리 히스토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사, 노아의 가정의 족보, 그것은 이제 이렇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그 가정사 족보에는 바로 홍수 이야기가 있고 방주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 1절에서 8절 이 앞부분 이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홍수에 대한 예고편이고 홍수가 왜 올 수밖에 없는가 대한 예고편이고 이런 형편 가운데 노아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이제 그것을 서론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주의 7장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홍수가 나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6장 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죄라는 것은 뭐와 함께 가는가 하면 이 번성이라는 것과 함께 간다. 그래서 번성할 때 이 번성이란 축복인데요. 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된다. 한 명 있을 때는 죄 지을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죄 짓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 죄 짓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큰 길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넓은 문으로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 짓는 데 있어서 대범해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많아진다는 것은 축복의 사인인데 사람은 이상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편이 많아질수록 우리 민족이 많아질수록 내가 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2절이요. 6장 2절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 이 6장 1절에서 이 8절까지는 안 좋은 것만 쭉 이야기하잖아요. 안 좋은 것만 쭉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게 이게 나쁜 건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전의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과 이렇게 경계선 넘어서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거죠.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의 그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의 후손인가? 그래서 경건한 후손과 경건치 못한 후손이 이렇게 같이 결혼하는 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책을 말씀하는 건가? 또 어떤 학자들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가인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인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셋의 후손의 여성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냐?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가리키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좋은 의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뒤에 보면 4장에 당시에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은 거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거인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다 안 좋은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당할 사람 없다. 나를 이길 사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딸들, 힘없는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나빠졌는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좋아서 따먹은 것처럼 이제는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여성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그리고 힘없는 가정은 그 여성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 자,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시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영,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자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그들의 관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사는 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안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이들의 관심은 그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나의 신이 이제는 이들과 함께 안 한다. 거둔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게 연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주기가 120년 이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 120년을 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왜 그러냐 하면 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 147세를 살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수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하여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 그게 이제 120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관영하다는 말은 세상이 죄지면서도 뻔뻔하게 산다는 겁니다. 죄지면서 뻔뻔한 거예요.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보셨다는 거예요. 잠시 본 게 아니라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간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과 근심은 뭡니까? 후회 뭡니까? 하나님이 조롱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습니다. 고생을 다 견뎌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한탄과 후회와 근심, 조롱받고 멸시받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그래서 7절 가라사대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죄가 많은 곳에 이제 방주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방주 짓는 것이.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방주를 짓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뭘까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란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공로하고 다르죠. 은혜는 뭡니까? 호의를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냥 자격 없는 사람에게. 노아는 은혜를 처음에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잘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죠?
노아의 부모한테 온 겁니다. 노아의 부모가 노아를 낳고 나서 이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안식하리라. 이 안식의 도가 되기를 원한다.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보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헨리의 모리스는 말합니다. 사단이 비록 온 세상을 타락시키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요지부동의 보호막, 하나님의 은혜라는 요지부동의 보호막 아래 노아는 놓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지켜주신 겁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기에 합당한데 왜 그러냐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 세 가지는 다 점진법입니다. 의인보다는 완전한 자가 더 위에 있고요. 더 어려운 거고요. 그보다는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았습니다. 완전한 자는 몇 명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노아의 관심은 네피림에 있지 않았다. 노아의 관심은 아름다운 사람 볼 때마다 내 안으로 취해야 되겠다. 그런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 8명이 들어가죠. 세 아들과 자부 3명,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자기 부인. 이건 다 뭡니까?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일처제예요. 아담의 아내는 하와밖에 없어. 일부일처제예요. 다윗에 와서, 아브라함에 와서 그 풍습에 따라 여인을 얻었지 다 일부일처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일부 다처제가 됐지만 노아는 방주로 들어갈 때 아내 한 명이었어. 그 노아는 자기 아이 셈, 함, 야벳 또 다 아내를 몇 명씩 뒀다고요? 한 명씩밖에 안 뒀어요. 완전한 사람이 노아는. 다른 사람은 그 길을 가지만 노아는 그 길을 안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좋은 대로 다 취하려 했지만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 명의 아내로 노아는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거죠. 다른 사람이 노아를 싫어했습니다. 체스턴의 말에 의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뢰 이상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대를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완전하기를 원했고 노아는 의롭게 살기를 원했지 노아는 네피림처럼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많이 있는 쪽으로 노아는 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노아는 노아의 기도에 아버지의 기도에 때문에 보호받았고 그 보호막 아래서 방종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 동안 사람을 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하나님은 노아도 보셨습니다. 후회하고 한탄스러웠지만 노아를 볼 때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같지 않으면 방주는 못 짓습니다. 여러분 홍수를 견디는 방주,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구원해내는 방주, 그 방주를 내가 짓고 싶으면요 노아 같아야 됩니다. 노아는 어땠는데요? 노아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방주 나무로 지어라. 잣나무. 그 당시 모든 배들은 가죽 아니면 갈대로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잣나무로. 그 당시 모든 배들은 3m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무 배들은요. 거리를 멀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137m예요. 모든 배들은 다 키가 있고 돛이 있습니다. 근데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요? 모든 종류, 기는 거, 나는 거 다 넣으라 그랬잖아. 남녀 한 쌍씩. 나중에는 7쌍, 정결한 거는 이제 나와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거 다 넣으려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에 소변만 해도 78,750리터. 노아는 시키는 대로 다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을까요? 와, 박수 쳐주고 노아 믿음 좋다, 훌륭하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노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노아가 문 닫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 순간까지 아무도 노아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노아를 도와주지도 않고 노아에게 도전받지도 않았습니다. 노아의 설교는 실패작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노아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사람들은 노아를 계속 흔들었을 겁니다. 꼭 그렇게 안 지도 된다. 날씨 이래 좋은데 비 안 온다. 그 비 와도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뭐 멸하시겠냐. 비 와도 높은 데 가면 살 수 있다. 노아는 흔들리지 않아. 저는 노아를 보면서 노아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한번 하나님 말씀한 거는 끝까지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간에 끝까지.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하나님 경외했어요. 노아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주 지을 때 노아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노아의 침묵입니다. 방주 짓는 장면에 노아가 한마디도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뭘 말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행하는 것뿐이에요. 노아는. 그리고 방주가 다 지은 다음에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들어가고 문을 밖에서 닫으시고 그리고 이제 7일 있다가 방주로 들어간 지 7일 있다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찹니다. 아라랏산 위에 노아 방주가 나중에 거기 걸쳐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리를 딱 잡게 되는데 아라랏산은 5200m입니다. 150일 동안 5200m 그 위에까지 물이 찼다고 하면 하루에 30m씩 물이 차 올라간 겁니다. 오전이면 이거 다 찹니다. 10층짜리 3m씩 잡으면 하루면 찹니다. 그 다음날 20층, 그 다음날 30층. 높이 올라가면 되겠지 하고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며칠 있으면 다 찹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예 설마 죽겠나? 따먹지요. 방주 짓는데 아예 설마 뭐 피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시겠나? 40일 동안 150일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 10일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유 설마 그렇겠나? 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라랏산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물이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바람 불면 물이 출렁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물이 쫙 빠집니다.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그것도 보니까 아라랏산 위에 방주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방주는 홍수를 이겨낸 겁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지은 대로 지으니까 홍수가 나나 바람이 부나 이겨내는 겁니다. 방주의 사이즈가요. 방주의 사이즈가 성막의 사이즈의 꼭 3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만든 건축물이 딱 3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패턴을 보여준 건축물은 성경에 3개밖에 안 나와요. 첫째 하나는 방주고요.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그 다 누가 지었습니까? 신실한 사람 모세, 다윗이.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모든 식양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준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방주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주 이야기는요,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베드로후서를 적을 때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뭐가 있냐? 정말 없다. 거짓말이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답답해서 홍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땅이 홍수로 멸망한 적이 없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시는 건 똑같은 이야기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참으실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판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피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답답할 뿐이에요. 네피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는 너무 귀한 자예요. 충성하되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러면요, 홍수가 나도 비가 내려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까지도 다 건져낼 수가 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